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64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신 본문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준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버킷리스트라 그런 말이 있죠.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우리 어른들은 버킷이 뭘까? 뭐 비스켓 종류인가? 버킷이라 하는 이 말을 그래서 우리 잘 듣던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바게스 이렇게 됩니다. 바게스. 일본 사람들의 발음이 우리보다는 좀 달라요. 버킷, 양동이라는 말이에요. 양동이. 근데 일본 말로는 버킷이란 발음이 바게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버킷리스트라 말 그대로 직역하면은 양동이 뭐 리스트 이 정도가 되겠는데, 이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 그게 버킷리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양동이와 죽음이 관련이 됐을까? 이 중세 시대에는 교수용을 처할 때 이 바켓을 뒤집어 놓은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사형수를 세우고요. 그리고 목에다 올가미를 이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양동이를 뻥 차면 대롱대롱 매달려 죽게 되겠죠. 그래서 양동이는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버킷리스트란 영화도 나왔어요. 암 선고를 받은 두 사람이 죽기 전에 해야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 하고 싶은 거 좀 하자.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실행하러 나갑니다. 의사들은 죽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 만류를 뿌리치고 자신들이 작성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러 이제 뛰쳐나왔어요. 자, 두 사람의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이에요.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이 날 때까지 울기,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스카이다이빙,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하기, 뭐 이런 것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드워드는요, 죽었을 때 그 유골을 히말라야 산맥에 뿌렸다고 영화에서 뿌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는 장엄한 광경을 보기,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장엄한 광경이 보이는 곳에 유골을 뿌렸다.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버킷리스트 그러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또 꼭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라고 하니까 너무 좀 자극적이다 생각이 됐던 모양이에요. 우리 국립어학원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는 소망 목록 이렇게 했어요. 소망 목록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하지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꼭 정말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왕이면 죽기 전에 할 게 아니라 지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2022년도 한 일간지에 실린 말기암 환자들의 소원을 몇 가지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40대 여성 유방암 환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하고 그 호스피스 도와주는 그 분들이 물었더니 설거지였습니다. 설거지. 우리 그렇게 귀찮아하는 설거지 하고 싶다. 아마 건강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이렇게 먹고 치우고 씻고 하는 이거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또 어떤 환자는 산보하기, 걷기 힘들 정도 되니까 산보하는 것 정도가 그에게 소원이. 어떤 분은 사과 하나 다 먹기. 참 이게 힘든 거죠. 살면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여한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2023년을 불과 한 달이 이제 남겨도 오늘 지나면 이제 한 달이, 다음 주부터 12월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떠세요? 부족함이 없는 지난 한 해였는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2024년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모든 일에는요, 준비가 필요하죠. 하다못해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야죠. 재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 이제 추운 겨울, 우리 지역은 다 끝났습니다만은 겨울을 위해서 김장 준비 및 월동 준비 다 갖추고 있고, 2024년도 한 달여 남겼는데 이제 2024년도도 준비해야 되겠고, 오늘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거든요.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대림절, 우리 교회력으로는 대림절기가 교회의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기이자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한 그 중간에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준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보는데,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의 유일한 어떤,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소원, 아까 말한 대로 버킷 리스트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자,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 다윗이 사방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자신의 그 백향목 왕궁에 다 평안히
앉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생각이 하나 나는 거예요. 아,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지금 휘장에 천막이 있구나. 이 생각을 들어요. 사람의 왕인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지금 평안히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제 저 천막에 있으니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소. 그랬더니 선지자가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는가? 내가 언제 너한테 내가 백향목집을 건축해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더냐? 아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요. 저 오늘 우리 5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6절부터 이제 정확히 7절부터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단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전쟁했다. 내가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에비는 그 말씀을 듣고 다소 실망이 됐지.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소망과 꿈이 생겼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9절부터 또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도 받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옛날 개역성경은 평강의 사람이라. 솔로몬이라는 이름에 평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할 것이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이어서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11절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한다. 아버지는 비록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들에게 자신의 그 버킷리스트를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이 11절 하반절부터 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떤 축복이에요?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에 대한 축복이에요. 11절 후반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가 형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능력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부모된 자들도요,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형통하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 복이 있습니다. 그럼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또 그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무엇이 두려우냐 말이죠. 강하라, 담대해라. 그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게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말씀. 이렇게 아들에게 당부와 축복을 하는 아버지 다윗은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의 영광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는 준비해요. 자, 어떻게 준비했을까? 오늘 읽은 3절 말씀부터 보니까 다윗이 문짝못과 거멀못, 도대체 거멀못이 무엇 못이요? 보니까 꺽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꺽쇠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습니다. 5절 말씀 끝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현대의 성경 보니까 3,400톤과 은 100만 달란트, 34,000 달란트, 톤,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준비하고 힘이 많이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14절에는 특별히 환난 중에도 준비하고, 자기는 성전 건축에 대한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면서도 무수히 힘이 많이 준비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하중앙교회의 어떤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전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준비했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저와 여러분은 후에 하나님의 몸된 김하중앙교회의 다음을 위한 준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일들이 다음 우리 김하중앙교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의 누군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흩어졌을까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왜 이렇게 다 흩어졌을까요? 핍박 때문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은 다음부터 계속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대로 흩어진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위로와 격려를 함과 동시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기에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집하는가 말이죠. 도대체 소망이 뭐냐? 라고 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묻지 않아요? 묻는 사람이 없어서 대답을 준비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누군가 또 뭐 이렇게 묻기는 쉽지 않겠죠? 응? 만약에 누군가가 도대체 소망이 뭡니까?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이, 황금만능주의,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고고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세상 풍조를 따라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그렇게 살면 편하잖아. 그렇게 유별나게, 응? 그러면서 물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소망이 뭔데? 라고 물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잘 몰라. 그냥 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한다면,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조금 편하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유혹이 되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진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덧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준비해야 될 대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소망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소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계신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대답하잔 말이에요. 잘 몰라. 그냥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입니다. 찬송으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주 찬송을 하면서도 정작 막상 대답할 시간이 되면 다 기억이 안 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산 소망이랍니다. 산 소망. 산 소망이란 무슨 의미예요?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도. 자, 찬송가 488장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때 부르려고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찬양인데 그 3절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끊어지는 것들은 죽은 소망이에요. 끊어지는 것들은 지금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의지하는 그것, 권세, 명예, 지식, 또 수많은 인맥, 언젠가 다 끊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죽음이죠. 죽음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느 가수는 그랬더라고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일러라, 전해라. 또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근데 욕심도 많아.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100날 그 노래 불러보세요. 안 죽나.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내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꼭 부활, 그때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이기신 후에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떠나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먼저 성경을 펼쳐둬서 읽으셨는데, 그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읽으시고 선포하신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의 능력은 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잡히려고 자기가 잘못하고도 도망치잖아요. 눈먼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는 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놓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자신의 분명한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문 받는다고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없을까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망이 분명해요.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 앞에 잡혀가서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소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소망의 부활은 두 개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의인은 영원한 생명이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하자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이자고요. 또 그분은 당신에게도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분명하게 얘기하죠. 오늘 또 함께 읽을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의 내용들 가운데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다 아시죠? 난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아니야? 그렇게밖에 모르신다면 곤란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 언니 마르다는 섬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아이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십시오. 식사라도 차라도 영접한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을 보면 이 섬김에 대해서는 적어도 마르다가 탁월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나오는데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그 두 여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누이 동생들 마르다나 마리아나 둘 다 슬프긴 마찬가지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신다. 우리 다른 사람들은 문상 오나 보다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문상이 아니라 살리러 오신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요한복음 11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요 섬김에 대해서는 마리아보다 적어도 뛰어나. 예수님께서 길 어디 다니실 때는요 혼자 다니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기도하실 때는 홀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적어도 움직일 때는요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은 같이 다닙니다. 물론 또 변화산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지만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12제자.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전도 여행으로 보내셨다 하는 기록도 나오지만 최소한도 예수님이 움직이면 10명 이상이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일행을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영접을 해놓지만 분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마르다에 비해서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답니다. 마르다 보기에는 좀 속이 터지죠. 난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든 간에 운영이 잘 되려면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요, 잘 되는 가정들은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살림이잖아요. 살림. 우리의 아내들이 잘 섬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야 살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림이 달리 살림이 아닙니다. 살아나니까 살림이지. 누군가가 헌신하고 섬길 때 가정이 살아나.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섬길 때 그 직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보이는 곳에서 섬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죠? 마리아처럼 발치 앉아 말씀만 듣고 그래, 그럴 수 있죠.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유창하게 읽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하박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섬김이 없다면 자, 그것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적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겨야 된다. 어떤 교회에 대단히 열심히 잘 섬기는 여전도회 회장님이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아, 왜 그러지? 교회 일이 너무 힘든가? 여전도 회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하나? 목사님 혼자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회원들이 많이 협조 안 하고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한 회원이 했던 말 때문에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어떤 여전도 회원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마르다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니까 제게 봉사하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탁 쏘아붙였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지만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인가? 그러면 나 같은 마르다 같은 사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마르다 같다 말이 좋아요? 마리아 같다라는 말이 어느 게 들으면 좋아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우선인데 그런 건 없어요. 자, 미국의 토미 타인이라는 목사님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의 이 사건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의 제목 자체가 아주 분명하게 길을 제시합니다. 제목이 뭐냐?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라. 제목에서 벌써 나왔죠? 그런 말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일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배척하고 다른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마르다의 세심한 섬김과 마리아의 사랑 넘치는 기도 둘 다 필요합니다. 토미 타이너는 또 다른 책 균형의 영성이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당신은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마리아도 마르다도 아니라 마리아의 예배의 제단과 마르다의 섬김의 부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마리아의 예배의 제단과 마르다의 섬김의 부엌 사이 중간지대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와 부엌 일을 해야 할 때를 분명히 분별하여 때로는 마리아처럼 예배의 열정을, 때로는 마르다처럼 섬김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기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말이나 금방 이해되시죠? 2024년 마르다처럼 나의 섬김의 자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예배자로서의 나의 섬김의,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거든요.
섬김이라는 얘기예요. 마리아처럼 예배자로서의 나의 섬김의 자리를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참 중요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자, 어떤 도시에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미국은 허리케인 같은 거 지나가면 막 집들이 뭐고 막 싹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도 끊어지고 가장 시급한 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식수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주 단위로 주 방위군들도 있고 해서 이제 물탱크 차를 가지고 식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을 중간에 세워놓고, 자, 그릇들을 가져오십시오. 가져오는 대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실 물을 가지러 이제 통들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보니까 그래도 남은 게 있어서 뭐냐 보니까 1리터짜리 생수병 빈통이 남아있어요. 그거 들고 온 거예요. 얼마 받았을까요? 1리터의 물을 받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4리터짜리 우유통이 비어있는 게 그걸 가져와서 4리터의 물을 받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석유통 만한 거 40리터짜리 가져와서 40리터를 채워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은요, 자기 픽업 트럭에다가 욕조를 싣고 온 거예요. 욕조 싣고 와서 거기에 막 채우니까 160리터를 채워갔다는 거예요. 자, 160리터를 채워가지고 간 사람이 딱 집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마침 그 옆집 사람은 1리터짜리 물병을 들고 간 사람이에요. 보니까 짜증이 나지, 화가 나지. 자기는 1리터인데 저건 160리터, 160배 많이 가져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냐, 가져오는 대로 채워드리겠다. 당신이 그걸 가져왔으니까 그런 거지 왜 큰 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그런 거예요. 준비된 만큼 받는 거예요. 준비하자고요. 2024년도를 준비하자고요. 일본의 다케무라 게니치라는 분이 쓴 책 보니까 단 한 줄의 성공 법칙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인생이 성공하려면 법칙이 있는데 쉬운 3가지를 실었어요. 그 가운데 29번째 법칙은 기회라는 손님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제목이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기회가 오지 않지만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시기가 문제일 뿐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찾아와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시기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2024년도 준비하자고요. 무엇을 준비할지는 하나씩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준비 잘하게 하셔서 2024년도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